네. 그래 우리가 요 몇 주간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시민의 헌장 혹은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집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한 절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팔복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물음 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에서 어딘가 자기 바깥에서 이곳으로 임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바깥에서 이곳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어딘가 나의 외부 바깥에서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더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중심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두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미래적인 시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적인 시점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시점, 구원의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적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비록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러한 미래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찾아올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그날 그에게 임한 구원을 바라보며 그날 그에게 임한 구원의 삶을 바로 그날부터 그는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삶을 그는 그날부터 살아갑니다. 바로 구원의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너는 오늘부터 구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현재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결단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오늘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 구원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좋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자막에는 사라졌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보지 않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한 주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사실 세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말입니다. 첫 번째 평화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만들다라고 하는 말, 세 번째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처한 형편,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들의 현실이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기에 쉬운 현실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현실 가운데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친 뒤에, 마태복음 이 9장의 말씀을 마친 뒤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마친 뒤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어떤 현실이냐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줄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바로 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곧이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좀 더 생생하게, 더욱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너는 내 왼편 뺨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요구한다면 너는 너의 겉옷을 내어주며, 누가 너를 붙잡아서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면 너는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현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여러분의 왼편의 뺨을 대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고발하여서 여러분의 속옷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억지로 나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더 많은 길을 동행하도록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내 뺨을 치는 사람과 함께, 내 겉옷을 요구하고 속옷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가 되는 사람,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과도 너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결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있어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시절에 그 모진 고문과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적었던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5절의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가신 길이오니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어찌
못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고문을 견뎌내는 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었던 일은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넘기 힘든 고개턱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넘기 힘든 고개턱은 미움과 정오의 고개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길을 넘어가셨고 주님 제자 베드로도 그 길을 갔으니 나도 어찌 그 길을 못 간다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넘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개턱을 우리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평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화평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사건이며 원수된 것, 그리고 원수된 것으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실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화평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평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와 우리의 이웃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화평을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바로 십자가의 대가였고 자기 부인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르신 대가는 아무런 대가 없는, 아무런 희생 없는, 그러한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당신의 몸을 들이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로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결코 대가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화평은 결코 대가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없는 화평을 바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도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짐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비우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앞서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단어의 행위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와 만나고 대화하고 먼 발치에서 그만 바라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의 손과 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일평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소망을 담아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를 가지고 그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